사사 기드온의 말씀이 끝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러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말씀이 9장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9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아비멜렉의 말씀, 이 앞부분의 8장에서도 조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아비멜렉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보았던 그러한 보통의 구성에서 벗어나 있는 게 바로 이 아비멜렉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그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가시로서 이방 그러한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러한 가시와 같은 이방 백성들의 그러한 압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택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사기의 그러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기드온에서는 약간 그게 조금 벗어났었지만 그래도 그 플롯을 따라서 쭉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말씀은 완전히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사기의 패턴이 완전히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사실 그는 가나안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된 게 바로 이 아비멜렉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방 백성이 가시였었는데 이제는 누가 됐을까요? 가시가 그 안에 있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가시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300명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여였어야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라고 그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 기드온에게 제안하였을 때 그는 그 제안을 기드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시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은 입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게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요.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다라고 기드온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왕이다라고 하였었는데 이제 아비멜렉은 실제로 자기가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왕으로 다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6절의 그러한 말씀이었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였습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여룻바알이라고 이제 기드온이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여룻바알의 아들 그 70명이 다 세겜에서 한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세겜, 그 아비멜렉의 외갓집이었던 이 세겜은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도운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여룻바알의 한 명의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70명의 아들들은 다 죽고 요담 한 명만 딱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요가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나 여 같은 것들이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약자로서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쓰이곤 하는데 이 요라는 게 이게 그 여호와라는 의미고 담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온전함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완전하시다, 여호와가 온전하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담입니다. 요담의 그러한 이름의 고백은 여호와가 완전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 버렸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완전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담이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냐면 도망을 가는데 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다 듣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우리가 그 에발산과 함께 세겜에 서 있는 그러한 두 산입니다. 세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어깨라는 의미인데 그리심산하고 이 에발산 때문에 세겜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 옆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언약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과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특별히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축복을 선언하였던 그러한 장소인데 지금 이 축복을 선언하였던 그러한 장소에서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요담이 한 가지의 우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우화는 뭐 복잡한 그러한 우화는 아닙니다. 네 나무 우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들이 어느 날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으로 삼을 때 항상 기름을 붓는데 나무들도 기름을 붓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나무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삼자.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왕으로서 그 선택될 만한 그러한 그 나무를 뽑다 보니까 누가 첫 번째로 생각나냐면 감람나무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하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천년을 넘게 사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제가 그 성경지리 할 때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가게 되면 올리브 나무가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20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다른 나무는 보면서 2000년이 넘었을 거라고 별로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그 나무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요. 올리브 나무의 그러한 특징이 뭐 저도 그냥 뭐 들은 것이지만 이게 올리브 나무가 그냥 한 나무가 그냥 쭉 자라기도 하지만 올리브 나무가 자라다가 그 나무가 죽게 되면 새끼 그 올리브 씨앗이 그 나무 안에 떨어지면서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려갖고 다시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무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게 새끼 나무인지 원래 그 나무인지를 아무도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뭐 한 2000년 정도 수령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와 그래 이 나무는 예수님이 뭐 꼭 거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긴 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고요. 또한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올리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피자 먹게 되면 그 위에다가 이제 올리브 같은 걸 하지만 외국에 가보니까 이 올리브를 우리 김치같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뭐 까만색 올리브, 뭐 조금 검은 이게 좀 약간 회색 올리브도 있고 노란색 올리브도 있고 색깔마다 해갖고 이렇게 올리브를 만들어서 그들이 반찬식으로 먹고요. 또한 그들이 이 올리브에서 또 무엇을 얻습니까? 기름을 얻게 되죠. 기름.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 약재로도 쓰고 정말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나무입니다. 그 목재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나중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이 감람나무를 가지고 이 성전 지을 때 쓰여졌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갖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정도면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의 그러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가갖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람나무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한번 퇴짜를 맞고 나니까 이번에는 다른 나무한테 찾아갑니다. 이번에 두 번째 찾아가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도 굉장히 좋은 나무죠.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고 단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나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좋은 그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니까 나무들이 갖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또한 이 무화과 나무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까지 이렇게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 번째 어떤 나무한테 찾아가냐 하면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에게 찾아가갖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포도나무도 어떡할까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포도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일을 버리고 그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 포도나무의 그러한 대답이었었죠.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 나무들, 당연히 왕이 돼도 충분한 그러한 나무들이 다 거절을 하자 이번에는 어떠한 나무가 그 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예. 이제 가시나무밖에 없었던 거죠. 너가 우리에게 왕이 되라. 근데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야심이 있는 나무입니다. 정말 이 나무는 야심이 있는 나무예요. 그렇죠? 왕이 될 자질이 있는 나무인가요? 야심이 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무에게 이야기하는 게 내게 기름을 부어라. 나로 왕으로 함께 하고 나서 너희들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가 다 막아줄게. 다 막아줄게. 근데 가시나무 옆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에 찔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약 너희가 나한테 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 까짓 거 내가 다 살라버릴 수 있어. 이게 바로 이 가시나무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나무들의 그러한 사진들을 이렇게 하나를 좀 구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게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그죠? 여기에 그 감람 올리브가 다닥다닥 열려갖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게 되면 진짜 많이 이게 떨어집니다. 여기 그렇게 있고 저쪽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이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열리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나무죠. 또한 포도나무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나무 아닙니까?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 근데 저 옆에 있는 그러한 가시, 사실은 여기 가시나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가시나무 생각하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 정도 생각을 합니다. 큰 아카시아 나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시나무는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러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덤불 같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내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지만 나무들이 이 그늘에 가서 쉴 만한 그늘이 있을까요?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그늘이 없어요. 이 가시나무는요. 그리고 이 그늘이 없을 뿐더러 그 가시나무 가까이 가게 되면 가시에 찔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나무한테서 불이 나온다라고 이 요담이 이 예화를 들었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광야 같은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가게 되면 나무가 막 바람이 불게 되면 막 이렇게 되면서 불이 나는 경우 자연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자기가 그 불타갖고 그 막 다른 데에 불 붙여버리는 걸 가지고 지금 내 옆으로 와갖고 피하지 않으면 불이 나오겠다. 근데 이 나무의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시나무죠. 지금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비유로 하는 거겠습니까? 아비멜렉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사사와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사사와 지도자는 백성들이 뽑은 적이 없어요. 다수결의 법칙으로 뭐 몇 명 해갖고 딱 뽑은 적 없습니다. 투표한 적 없습니다.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너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너가 와서 왕이 되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넘어간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이 될게. 내가 너희들 친척이잖아. 나 뽑아줘 하면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갖고 왕을 뽑은 것이죠. 정확하게 아비멜렉과 세겜을 가지고 지금 요담이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16절서부터 여기에 대한 비유에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행한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친척을 왕으로 삼았다 하고서 아비멜렉 만세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와, 세겜에서 왕이 나왔어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기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에게 지금 요담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너희가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전에 이들을 구원하였던 여룻바알,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냐? 아닙니다. 70명의 아들을 은 70을 받고 다 한 바위에서 죽여버렸어요. 적어도 이 시대의 종도 30세겔에서 은 20세겔,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장정이라고 하면 30세겔 정도를 줘야 됩니다. 30세겔을 받고 사람을 이렇게 종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은 70세겔에 70명을 다 개값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당연히 아니죠. 이것이 그 기드온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기드온은 이들에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죠. 도움을 원수로 갚은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질문합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지금 그의 아들을 그의 아버지의 집을 다치고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박에서 죽이고 여종의 아들 이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떠한 아들입니까? 서자죠. 서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안의 그러한 기업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친척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지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세겜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삼고 아비멜렉 만세, 아비멜렉 완세 하면서 이들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지금 요담은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까 이 요담이 말했던 것 같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의 집을 다 살을 것이고 또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요담이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요담은 그 부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에요. 우리 이 어깨와 같이 보이는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요담의 그러한 그 이야기 가운데에 강조되고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문단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세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었고, 야곱도 이 라반 자신의 삼촌의 집에서 와갖고 그 우상의 그러한 것들을 다 묻고 나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또한 세겜이었었고, 또한 이 세겜에서는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언약을 세웠던 장소도 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들에게 상수리 나무 하게 되면 아브라함, 야곱, 딱 그냥 그들에게 세겜의 상수리 나무 하게 되면 예배의 장소,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지만 다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답게 올리브 열매와 기름을 짜내는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답게 아주 그러한 무화과의 단 열매들을 만들어내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답게 포도를 열며 포도주를 맺는 것을 이들의 사명으로 알아 이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괜히 왕이 되고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며 부풀리며 자신의 그러한 결점조차도 무엇이 있는 양 불이 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은 바로 진실하고 의롭지 못함을 오늘 요담을 통하여서 요담이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담이 말하고 있는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것은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겜 사람들에게 진실하냐 의로우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여호수아서 우리 24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데 우리 2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지금 가장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이 다 나왔어요. 이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14장에서 그 14절에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죠. 언약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실함은 우리 오늘 말씀해 본 진실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여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이게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로운이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단어하고 동일한 그 어원이 나왔냐면 요 담에서 담하고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것이에요.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겜 그리심 산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런 모든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또한 15절 말씀에서는 나와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여호수아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2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대답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들은 무엇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다짐이고 그들의 고백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맺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세겜에서, 지금 그리심산에 그들이 외쳤던 그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닙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언약의 장소 세겜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이 죄악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진실하고 의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어겼습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세겜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분분이요 사명임에도 이들은 오히려 세상에 왕을 세우고 그것을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용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입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입교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 성도의 그런 삶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세례를 받을 우리 용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 한국교회 또한 한국의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그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용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하면서 결과만 내면 효과만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간에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가 좋으면 되지. 과정이 무슨 상관이야. 결과가 좋으면 되지.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떡잎이 달라요. 공부도 잘합니다.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야심도 있어요.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를 굉장히 잘 따라요. 리더십도 있습니다. 반에 가면 반장을 합니다. 6학년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정교회장을 하네요. 중학교 가니까 반장 쭉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되면 또 정교회장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무엇만 하게 되면 공부도 항상 1등이고 무엇만 하면 항상 그 장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도 너무나도 좋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곳에 가갖고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갖고, 아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아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하면서 그 발벗고 나섭니다. 부모로서 발벗고 나서면서 도와주고 막 해갖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국회의원이 되더니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난다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었다라고 축하하며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내가 뒷바라지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견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면 그렇게 기쁘고 우리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너무나도 잘 됐어요. 그런데 그는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이 기쁨이 진실하고 의로운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는 죄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과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세리교육할 때도 사실 이 말씀이 근거 말씀이 되어서 같이 배웠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주소로 다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진실하고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우화의 그러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화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잘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잘되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사항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한테 저희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시는